설레미아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박팽년의 며느리 이옥덕, 몸종과 아이를 바꾸다. 아이를 낳아본 어머니라면 압니다. 자식을 품에 안았을 때 느끼는 그 온기가 얼마나 뜨거운지. 그런데 세상에 그 온기를 쥔 손을 스스로 놓아버린 여인이 있었습니다. 갓 태어난 자신의 아들을 품에서 꺼내 다른 여인의 아이와 바꿔치기 한 어미가 있었습니다. 미쳤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사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죽어간 남편의 핏줄을 이 땅 위에 단 한 올이라도 남기기 위해 그녀는 자신이 낳은 아이를 품 밖으로 밀어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조선 역사 속에 길이 남을 한 편의 기적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세조의 칼날 아래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났던 날, 한 여인이 목숨보다 더 귀한 것을 지켜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1453년 조선의 가을은 유난히 불었습니다. 단풍이 들어서가 아니었습니다. 피를 흘렀기 때문이었습니다. 수양대군이 칼을 뽑아 들었습니다. 김종서의 목을 쳐서 대문 앞에 내걸고 조정을 손에 틀어쥐었습니다. 훗날 역사는 이것을 계유정난고에 이어 찐나이라 불렀습니다. 난을 평정했다는 뜻이었지만 사실 그것은 왕위를 향한 일방적인 학살이었습니다. 반정은 무서운 속도로 번져나갔습니다. 수양대군을 따르지 않는 자는 모두 역적이 되었습니다. 집안이 통째로 뿌리 뽑혔습니다. 남자는 죽임을 당하고 여자는 노비가 되었습니다. 아이들조차 예외가 없었습니다. 그 겨울 박팽년의 집에도 불길이 옮겨 붙었습니다. 사육신슬로 전중 한 명인 박팽년은 단종을 복위시키려 했다는 이유로 차명에 처해졌습니다. 그의 집안은 하루아침에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아들들도 끌려갔습니다. 살아남은 가솔들은 공신들에게 나눠졌습니다. 전리품처럼, 소나 말처럼. 기록에 따르면 그 수가 무려 176명에 달했다고 합니다. 176명. 그 한 명 한 명이 누군가의 어머니였고, 누군가의 아내였고, 누군가의 딸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박팽년의 며느리 이옥덕이 있었습니다. 이옥덕. 그녀는 그때 임신 중이었습니다. 배 속에 새 생명을 품고 손목에는 노비의 낙인이 찍혀 끌려가는 처지였습니다. 이옥덕이 얼마나 빼어난 여인이었는지는 한 남자의 행동이 잘 보여줍니다. 이조참판 구치관이었습니다. 구치관은 수양대군의 신복 중 한 명으로 계유정난을 함께 일으킨 공신이었습니다. 그는 반정이 일어나기 훨씬 전부터 박팽년 집안과 안면이 있었습니다. 학식이 높고 관직에서도 왕래가 잦던 터라 그의 발길이 이따금 박팽년의 대문 앞에 닿곤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그의 눈길은 은연중 박팽년의 며느리를 향했습니다. 말 한마디 섞을 수 없는 사이였습니다. 예법이 삼엄한 조선에서 남의 집 며느리와 눈을 맞추는 것조차 불경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막을 수가 없는 법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반정 이후 이옥덕을 자신의 몫으로 넘겨받았습니다. 세조가 공신들에게 역적의 처첩을 나눠줄 때 구치관의 몫으로 이옥덕의 이름이 들어갔습니다. 구치관은 그녀를 만나자마자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내 집에 오너라. 첩으로 거두어 주겠다. 하지만 이옥덕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꼿꼿이 들었습니다. 황공하오나 소인은 이미 남편의 자식을 뵌 몸이옵니다. 그 아이를 낳기 전에는 어느 누구의 품에도 안길 수 없사옵니다. 구치관이 눈썹을 올렸습니다. 그 아이가 태어나면? 이옥덕이 잠시 눈을 감았다가 뜨며 말했습니다. 그때 가서 다시 여쭙겠나이다. 그것은 거절도 승낙도 아닌 대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옥덕의 마음속에는 이미 하나의 결심이 서 있었습니다. 어떻게든 아이를 살린다. 그리고 절대로 저 남자의 품에는 들어가지 않는다. 이옥덕이 노비로 배속된 곳은
구치관의 집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임신 중이라는 이유로 잠시 유예되어 도성 안 한 집의 자비를 맡는 외거 노비 신분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한때 대갓집의 마님이었던 여인이 낮에는 물을 깃고 밥을 짓고 빨래를 두드렸습니다. 그 집에는 향매가 있었습니다. 향매는 외거 노비였습니다. 나이는 이옥덕보다 2살 아래였고 남편도 있었으며 역시 배가 불러 있었습니다. 같은 처지에 놓인 두 여인은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습니다. 처음에는 말없이 서로의 눈빛만 나눴습니다. 이옥덕이 무거운 물동이를 들다 비틀거리면 향매가 슬쩍 옆에서 받쳐주었습니다. 향매가 손이 트고 피가 맺히면 이옥덕이 자신의 저고리 끄트머리를 찢어 감싸주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같은 방에 앉아 등잔 아래 바느질을 하던 중 향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마님. 마님이란 말에 이옥덕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마님은 무슨 나도 너와 같은 신세야. 편히 부르거라. 말도 안 됩니다. 남이 있을 때는 옥덕씨라 부르고 둘이 있을 땐 마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래. 그러거라. 향매는 잠시 바느질 손을 멈추고 뱃속의 아이를 어루만졌습니다. 이 아이가 아들이면 어쩌나 자꾸 겁이 납니다. 아들이면 분명 끌려가겠지요. 이옥덕도 손을 멈추었습니다. 나도 그게 두렵다. 두 여인은 잠시 말없이 등잔 불빛을 바라보았습니다. 침묵이 무거웠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속이 보이는 밤이었습니다. 마님. 응. 만약에 말입니다. 제가 딸을 낳고 마님이 아들을 낳으면 이옥덕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향매의 눈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제가 전에도 마님 댁에 입은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손이 다쳤을 때 감싸주시고 먹을 것 부족할 때 나눠주시고 했던 저는 그 은혜를 갚고 싶습니다. 이옥덕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그건 은혜가 아니었어. 그냥 사람 사이에 해야 할 도리를 했을 뿐이야. 저한테는 은혜였습니다. 향매는 눈물을 삼키며 말을 이었습니다. 만약 마님이 아들을 낳으면 그 아이는 역적의 핏줄이라 살아남지 못합니다. 하지만 제 딸로 알려지면 노비의 딸이 되는 것이지만 살 수는 있습니다. 이옥덕은 오랫동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밖에서 바람이 불었습니다. 등잔 불꽃이 한 번 크게 흔들렸습니다. 향매야. 예. 내가 왜 그런 위험을 감수하려 하느냐. 만약 들키기라도 하면 너도 무사하지 못할 것이야. 향매는 눈물을 닦으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저는 이미 노비입니다. 더 내려갈 데도 없습니다. 하지만 마님의 아이가 살 수 있다면 그것으로 됩니다. 이옥덕은 그날 밤 긴 시간 동안 울었습니다. 소리도 내지 못하고 무릎을 껴안고 어깨를 떨며 울었습니다.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찬 바람 속에서도 처마민 매화가 망울을 맺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운명처럼 두 여인의 산통이 거의 같은 시기에 찾아왔습니다. 먼저 이옥덕의 뱃속에서 움직임이 격렬해졌습니다. 산통이 시작된 것은 이른 새벽이었습니다. 향매가 옆에서 이옥덕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힘내세요. 제가 있습니다. 이옥덕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소리도 지르지 않았습니다. 그저 눈을 질끈 감고 뱃속의 아이를 세상에 밀어내기 위해 온 힘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동이틀 무렵 아이가 울었습니다. 아들입니다. 향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옥덕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기쁨이었습니다. 동시에 공포였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박백년의 피를 이은 손자였습니다. 동시에 이대로라면 역적의 씨앗이라 불려 죽임을 당할 아이였습니다.
이옥덕은 아들을 품에 안았습니다. 작고 붉고 쭈글쭈글한 얼굴이었습니다. 조그만 주먹을 꼭 쥐고 세상이 낯선 듯 입을 벌려 울고 있었습니다. 내 아비를 닮았구나. 이옥덕이 속삭였습니다. 아버님을 닮았구나. 다음 날 아침 향매가 산통을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이옥덕이 향매의 손을 잡았습니다.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딸입니다. 이옥덕이 숨을 삼켰습니다. 두 사람은 눈을 마주쳤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이미 그 눈빛 속에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향매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마님. 지금 해야 합니다. 지금이 아니면 기회가 없습니다. 이옥덕의 두 손이 떨렸습니다. 아들을 품에서 꺼내야 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가슴에 안고 있던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그 온기를 놓아야 했습니다. 내가 이 아이를 다시 볼 수 있겠느냐? 살아있으면 볼 수 있습니다. 죽으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옥덕은 눈을 감았습니다. 긴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이를 향매의 품에 놓았습니다. 잘 부탁한다. 제 목숨보다 아끼겠습니다. 두 아이가 바뀌었습니다. 박팽년의 손자가 노비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향매의 딸이 이옥덕의 딸이 되었습니다. 아이를 바꾼 지 며칠이 지나지 않아 구치관이 사람을 보냈습니다. 이옥덕을 데려오너라. 참판 어른께서 부르신다. 이옥덕은 딸이라 전해진 아이를 다른 여인에게 맡기고 구치관 앞에 섰습니다. 구치관은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아이를 낳았음에도 이옥덕의 자태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무언가를 겪고 난 사람 특유의 깊이가 더해져 있었습니다. 아이는 낳았다 들었다. 예. 아들이냐 딸이냐. 딸이 옵니다. 구치관의 눈썹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딸이라. 잘 됐군. 그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내 전에 말한 것처럼 내가 첩으로 들어온다면 그 아이도 같이 거두어 주겠다. 노비의 딸로 고생시키기보다 내 집 안에서 편히 살게 해주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이옥덕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참판 어른. 왜? 소인은 아직 시아버님의 기제사도 제대로 지내지 못한 몸이옵니다. 역적이라 불리시지만 저한테는 여전히 시아버님이십니다. 그 기일이 지나고 상이 끝나기 전에는 어느 누구의 품에도 들어갈 수가 없사옵니다. 구치관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 상이 언제 끝나느냐? 3년이옵니다. 3년. 예. 부모의 상은 3년을 지키는 것이 예법이옵니다. 저 또한 시아버님의 자식 된 도리를 다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구치관은 기가 막힌 듯 잠시 웃었습니다. 그러나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다. 3년을 기다리마. 이옥덕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속으로는 이미 다음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3년이면 충분합니다. 그 안에 반드시 길을 만들겠습니다. 아이는 향매의 아들로 자랐습니다. 이름은 박일선 폴일산이라 불리게 될 운명이었지만 어린 시절에는 그냥 작은 노비의 자식으로 자랐습니다. 향매는 약속대로 그 아이를 자신의 목숨보다 아꼈습니다. 이옥덕은 멀리서 그 아이를 바라보는 것으로 만족해야 했습니다. 어느 날 이옥덕이 물을 깃다가 마당을 가로질러 달려가는 아이를 보았습니다. 저 아이가 오늘은 뭘 했더냐? 이옥덕이 향매에게 지나가듯 물었습니다. 오늘은 뒷산에서 돌을 주워왔습니다. 아름다운 돌이라고 하면서요. 제 아비를 닮았구나. 이옥덕의 입가에 작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 아이 앞에서는 울지 않을 것이다. 그 아이가 웃으면서 자랄 수 있다면 그것으로 됐다. 향매가 눈물을 훔쳤습니다. 나중에 꼭 알게 되는 날이 오겠지요?
와야지. 반드시 와야 해. 이옥덕은 물동이를 들고 일어나면서 먼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세상이 바뀌는 날이 반드시 온다. 그때까지 이 아이가 살아있어야 한다. 그것만 생각하자. 세조는 오래 살지 못했습니다. 왕위를 찬탈한 죄책감이었는지 아니면 신하들의 원혼이 붙어서였는지 그는 피부병과 가진 질환에 시달리다 재위 13년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세조가 죽고 예종이 왕위에 올랐으나 1년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성종이 즉위했습니다. 새 왕은 달랐습니다. 학문을 좋아하고 사람의 억울함을 듣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 무렵 한 젊은이가 대궐 앞에 나타났습니다. 이름을 밝혔습니다. 소인은 박일선이라 하옵니다. 사육신 박팽년의 손자이옵니다. 조정이 술렁였습니다. 사육신의 손자가 살아있다는 것은 세상을 뒤흔들 수 있는 말이었습니다. 역적의 핏줄이 살아있다고 고변하는 자가 있으면 그 자리에서 잡혀 들어가도 할 말이 없는 시절이었습니다. 하지만 박일선은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소인이 스스로 자수하는 것은 조부님의 이름을 숨기고 사는 것이 죄스럽기 때문이옵니다. 역적이라 불리더라도 조부님은 소인에게 조부님이시옵니다. 그 이름을 올바로 부르고 싶사옵니다. 성종이 그 말을 전해 들었습니다. 한참을 침묵하더니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 기계가 가상하다. 사면하라. 박일선은 사면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훗날 조부 박팽년을 기리는 정자를 세웠습니다. 태고정 타이꼬팅. 세월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는 이름의 정자였습니다. 오늘날까지 그 정자가 남아있다고 합니다. 순천 박씨의 혈통은 이렇게 이어졌습니다. 한 여인의 눈물과 결단 위에서, 그리고 또 한 여인의 희생과 사랑 위에서 역사는 박팽년을 기억합니다. 사육신을 기억합니다. 충절을 기억합니다. 하지만 그 역사의 뒤편에 이름도 제대로 남기지 못한 두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옥덕. 그녀는 자신의 아들을 살리기 위해 아들을 잃었습니다. 노비의 어머니로 살면서 멀리서 아이가 자라는 것을 바라보며 혼자서 울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향매. 그녀는 자신과 아무런 관계도 없는 역적이라 낙인 찍힌 핏줄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 이유가 단 하나였습니다. 전에 은혜를 입었으니까. 조선 역사 속에 얼마나 많은 이옥덕과 향매가 있었을까요? 이름은 남지 않았지만 그들이 흘린 눈물 위에 역사가 서 있었습니다. 어떠셨습니까? 이옥덕의 이야기가. 한 여인이 자식을 살리기 위해 자식을 놓는 선택. 그것이 얼마나 가슴 찢어지는 일이었을지 여러분도 느끼셨을 것입니다. 오늘날 순천 박씨 집안에서는 지금도 이 이야기를 전한다고 합니다. 박팽년의 피가 끊기지 않은 것은 칼을 든 사람 때문이 아니라 아이를 품에 안은 두 여인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실화입니다. 역사적 사실의 작가의 상상력을 더한 창작 소설입니다.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 이미지는 AI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작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주 수요일 새로운 에피소드가 올라옵니다. 감사합니다.